다섯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고난주간 특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또 묵묵히 또 자리를 지키시고 또 기도하실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시간상으로는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특세하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또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지내실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리러 다 나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고난주간에 나누는 5분의 이 말씀은 결코 그분들을 뭐 기리거나 뭐 그분들을 높이거나 뭐 그분들을 뭐 어떤 뭐 기억하거나 알리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나타난 한국 교회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바로 한국 교회에 또 그런 분들로 인하여서 알려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도 증거됐다라는 것을 연결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결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이 아닌 그분들이 이만큼 고난당했다, 고통당했다, 또 이만큼 기여했다, 그런 거를 알리고자 하는 내용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없이는 그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분의 사역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선조들의 고난 이전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분의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일사각오라는 설교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시작해서 4번에 걸쳐서 옥고를 치르십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약 5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1944년 4월 21일 48살에 감옥에서 병사함으로 순교를 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이제 순교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옥고 치르는 기간이나 또 이런 횟수나 이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우리 그 묵상 교재에 있는 5가지 기도는 주기철 목사님이 산정현 교회에서 5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하신 그 설교의 내용인데, 그 설교가 주기철 목사님이 이 땅에서 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일본의 순사들이 저 뒤에 앉아서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문헌에 보면 설교를 듣다가 자기들도 찔리는지 바깥으로 나갔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순사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순교를 예감하고 직감하고 이제 그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에 이제 잡혀갈 줄 알고 그리고 순교하는 것을 예감하면서 쓴 설교를 뭐 제가 어떻게 뭐 가감하고 뭐 어떤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요약은 했습니다. 제가 요약은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이것도 그냥 설교니까 제가 거의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많이 축소되고 뭐 이렇게 또 반복되는 거는 또 빼고 했지만 핵심적인 내용 한 80% 90%는 거의 그대로 제가 제 어떤 문장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좀 연결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단어나 이런 게 조금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건 약간 제가 조금만 손봤고 거의 그냥 원형 그대로 있는 그 5가지의 기도를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이 목사님은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사랑하옵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이제 옥고를 치르시고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가 순교하는가 싶더니 또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줘서 이 강단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을 많이 받았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에 아직 미치지도 못했습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붙들어 달라라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5가지의 기도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주님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요.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주 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고난의 기간이 긴데 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칼로 베이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자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현재의 고난, 지금 이제 이제 십자가 이제 순교의 길을 가는데 그 고난은 너무 크고 아프고 힘들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믿음을 굳게 믿고 지금 이렇게 장기간의 고난, 나도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장기간의 고난이 오는 거는 너무나도 괴롭고 내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뭐 고난이 없게 해달라든지 피해가게 해달라든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 80이 넘은 어머니가 있었고 그리고 아내 또 자식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 사랑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맡기나이다. 대목자장이신 예수님 손에 이들을 맡기옵니다. 내 어머니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저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은 줄 압니다. 저의 어린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된 줄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혈로 사유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주님 지켜 주옵소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족들 또 교우들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아내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지키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내가 자식들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지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나 변변치 못한 남편과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도 의에, 그리고 내가 살아도 의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고 또 그 교회와 그 의를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니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두려우랴. 예수를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굴도 두렵지 않도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밥 얻어먹고 살았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영광 받았으니 이제 의에 죽고 의에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 받았으니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데 이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았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고난당하고 순교까지 하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다, 이런 거 얘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살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의에 살고 의에 죽는 거 왜 못하겠는가? 지금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현재의 고난을 넘어 이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이를 때 내 더러운 발을 씻고 거룩한 발로 내딛게 하소서. 이러면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5분의 1, 한 4분의 1 정도의 내용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았는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참 어느 한순간에 총 빵 맞아갖고 우리가 예수 믿다 순교했으면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순교당하는 거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메시지를 기도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교만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자기 자랑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자기의 공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 떠나게 해달라, 그런 기도도 안 하잖아요. 이기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맡긴다고, 그리고 내 영혼도 책임져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찾거든 모른다고 하세요. 나 찾거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목회자들이 이랬으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정말로 의에 살고 의에 죽겠다, 이런 각오로 일사각오, 나는 오직 일사각오뿐입니다. 일사각오뿐입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목회를 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까지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겠어요? 우리에게 이런 무슨 일들이 닥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멋부리시려고, 잘난 체 하시려고 죽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편하다고, 우리가 또 안락하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을까, 나의 이익을 굳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을 아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아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손해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희생되지 않을까. 지금 이 목사님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노모가 있어도, 병든 아내가 있어도,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어도,
그리고 목자 없는 그 양과 같은 그 성도들이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순교를 걸어가는 이 모습.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빵 하나 좀 더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어볼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만 얻어먹은 게 아니라 밥도 얻어먹었습니다. 내가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은혜도 내가 얻고 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모자라서 내가 하는 것을 자꾸 좀 나타내고자 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 좀 누가 알아줬으면 하고, 내가 좀 섬기는 거 그거 조금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모습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도 장차받을 그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혹시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이기게 해달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모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한번 우리 조용히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면서 내 편리 위주로 얼마나 살았는가? 내 편리 위주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가? 내 편리 위주로 얼마나 생활을 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게 얼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긴 게 얼만데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섬겼다면 앞으로도 쭉 이런 5가지의 기도의 제목 같은 이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 앞에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하고 순교의 자리로 간 이 주기초 목사님 참 행복했겠다. 만약에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오면 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장례를 치르다가 보면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장례를 치르다가 보면 여러분 꼭 그런 거 있습니다. 평상시에 효도 안 하고 평상시에 돌아보지 않고 신경 안 썼던 가족들이요 장례식에 와서는 제일 큰 소리 쳐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제일 큰 소리 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희생하고 그리고 섬기고 했던 분들은요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고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고 관심도 없고 했던 분은 와가지고요 막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거 묵묵히 이겨내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움 왔을 때 목소리는 혼자 다 내고 큰 소리는 혼자 다 치고 자기 혼자 충성한 것 같고 자기 혼자 열심을 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그런 못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5분의 이런 말씀과 기도와 이런 살펴봤는데 그분들도 다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예. 그분들보다도 훨씬 더 귀한 분들이 우리 한국에 더 많이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 고난주간에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이번에 부활하시는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